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창세기 3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시끄러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6절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저주와 축복 두 가지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뱀에게는 저주하셨어요. 너는 모든 가축과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를 위하여 다니고 배 때문에 다니고 네가 활동하는 전 생애에서 뭐라 하냐? 흙을 볼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형벌에 들어가는 보편 인류를 얘기해요. 저주에 처해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외에는 다 저주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 갖다가 성경은 짐승이라고 그래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런데 멸망하는 짐승 같은 인생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요. 뱀이. 사탄이는 더욱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배를 위하여 전치사 알 들어가요. 배를 위하여 다니고 또 배 때문에 다니고 그리고 그 활동하는 전 기간에 흙을 먹을 것이다. 흙은 사람을 말해요. 아담아의 아파로 인간을 야차를 했지요. 즉 흙에서 가루를 뽑아서 흙으로 사람을 빚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전부 죄인됐어요. 요 사람들을 먹는다 이 말이지요. 즉 죄인들을 만들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를 만드는 그 일로 살아가는 거예요. 활동하는 전 기간에 사탄은 활동하는 전 기간에 불못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하고 다니는 일에 뭐라 하냐? 사람들을 꼬여서 멸망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고 죄 속에 펌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 보람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배를 채우는 거예요. 욕망을 채운다 이 말이지요. 이게 뱀의 운명이에요. 즉 사탄의 운명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고 다음에 네 후손은 너는 여자의 후손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뱀과 여자는 원수가 돼요. 그러면 뱀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자연계 뱀 같으면요, 우리 여자들하고 자연계 뱀이 원수지간 돼야 돼요. 원수지간인가요? 여자는 여자, 사람이요, 뱀은 짐승인 뱀일 뿐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밀접한 관계로 역사를 이어나가게 돼요. 왜 그러냐? 여자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날 교회의 즉 성도들의 예표고 뱀은 이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방해하고 무너지게 하고 유혹하고 악에 빠지게 하는 사탄이거든요. 그게 원수지간이지요. 사탄이는 여자의 원수예요. 여자는 사탄의 원수가 돼요.
왜 그러냐? 사탄이가 교회를 계속 방해하고 괴롭히거든요. 성도들을 계속 괴롭히고 방해하거든요. 이게 원수지요. 뱀은 사탄이는 믿는 사람의 원수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사탄이가요, 말을 안 들어. 믿는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그래 공격을 해와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말로만 물러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우리 주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진리 따라 사는 것이 뭐냐면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을 원수시하는 거예요. 여자, 성도, 교인은 사탄의 원수가 돼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나오지요. 노아 이후로 아니 셋에서 시작돼서 에노스로, 에녹으로, 노아로,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그 다음에 모세로, 다윗으로 예수 때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교회거든요. 이 교회와 사탄의 원수가 계속 되는 거예요. 사탄도 씨를 내놓아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계속 나오면 하나님 아들들이고 하나님 자녀들이고 하나님 후손입니다. 그리고 사탄이도 씨를 퍼뜨려요. 사람 속에 태어날 때부터 씨를 넣어놔요. 씨를 뿌려놓아요. 사람이 사탄 자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전부 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역사를 이어오면서. 계속 믿는 사람과 교인은 사탄이 방해 못하도록 계속 찔릅니다. 말씀을 찔러. 사탄아 물러가라. 너 저주받은 자로다. 날마다 이긴다. 누구를 이겨?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사탄이는 믿는 사람, 즉 여자의 후손, 구원받은 사람들 계속 괴롭혔는데 발꿈치를 물어버려요. 여기서요, 역사에 실제로 이야기식도 나타났으니 여자의 후손은 뭐냐? 구약시대 교회가 내놓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뱀의 후손은 사탄이가 씨를 뿌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사탄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에요. 이들 사탄의 후손이에요. 둘이 싸우는 거예요. 성도들은 사탄을 공격합니다. 말씀을 하죠. 사탄이 시킬 때 안 따라가요. 그래서 공격을 해요. 물러가라고 해요. 또 아무것도 아니다고 얕봐요. 기분 나빠요. 나중에는 이 성도가 하나님의 여자 후손인 성도가 사탄을 밟아 심판할 때가 오게 돼요. 심판할 때 오게 돼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죠. 너희를 불러서 피로 사서 너희를 피로 사내서 우리를 갖다가 제사장과 나라를 삼으신 이에게 영원 돌린다. 구원받은 우리의 나라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어요. 이 나라 확장되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아니 어려요. 키워나가야 됩니다. 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구약시대 제사장은 죄를 없게 해주는 기능을 하죠. 죄를 용서받도록 죄를 사함받도록 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주는 일을 하세요. 내 안에서 내가 그 일을 해요. 우리 죽음과 함께 내 속에서 죄가 나오게 하는 기질, 습관, 이걸 없애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도록 해주는 일을 해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께 영을 돌린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럼 여기서 뱀은 사탄이고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뱀의 후손은 역사를 이어오면서 계속 하나님의 종들을 기업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믿는 자를 막고 시험하고 괴롭히고 혼란 주는 이 사탄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탄의 영을 받아서 사탄을 본질하게 되었으니까 이 사탄의 자식인 거예요. 사탄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성도가 된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한테 나왔어요. 교회가 여자라니까요. 여기 나오는 하와는요, 앞으로 탄생할 교회의 예표예요.
저주가 없어요. 교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식을 내놓아요. 사람 아들을 내놔요. 교회가. 둘이 싸워요. 사탄에 나온 자식들하고 하나님께 나온 자식들하고 싸우니 이게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우는 걸로 묘사한 거예요. 이 싸움은 구속사의 마지막까지 계속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 이기는 자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할렐루야. 이기는 자. 우리 다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반드시 돼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면은 아버지 나라 확장되어서 대한 누림이 있고, 이게 극대화되면 천지롱하게 이루어져서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니 이게 복받은 성도예요. 하나님 신령한 백성이요, 하나님 성숙한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자 후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분은 사탄을 공격을 해가지고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아요. 나중에 이제 구속의 마지막 때는 우리 성도와 함께 예수님이 이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에 집어넣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집어넣게 돼요. 이게 머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머리를 깨트렸다는 거예요. 머리를 박살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예전 후손들이 박살을 내요. 누구를? 사탄이를. 사탄이 빠져나가는 것을 쫓아낸 것이고요. 사탄이가 꼼짝 못하게 돼 아버지 말씀만 따라 아버지 영혼들의 사는 삶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왜? 내 속에서 활동 못하고 밖에서 활동 못하도록 막으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나란히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거예요. 거짓 신자들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멸망에 돌아와라고. 멸망으로 하고서 돌아와라! 이게 심판하는 거예요. 안 들어오면 그냥 심판에 들어가요. 이게 성도의 심판이에요. 누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사탄이는 교회의 발꿈치를 물어들어요.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문대요. 예수 십자가 못 박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누가 못 박겠어요? 사탄이 못 박게 한 거예요. 사탄이가 예수님 끌다 때리고 침뱉고 가시관 씌우고 야유하고 옷 벗기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만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운데지. 이게 바로 사탄의 후손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부는 거예요. 상처가 깊다 이거지요. 못 따다니게, 하나님의 일로 못 다니게, 하나님의 활동을 못 하도록, 복음을 못 하도록 묶어 놓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는. 저 뱀의 후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자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며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다스릴 것이다. 이게 위대한 예언이에요. 교회를 향한 예언입니다. 여기 여자는요 분명히 죄를 짓고 타락한 하와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자를 들어서 이 다음 나타날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모형으로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주란 말이 없어요. 여기 저주란 말이 있습니까? 여자한테는 저주가 없어요. 남자도 저주가 없어요. 그러나 여자한테는 책망하는 말도 없어요. 왜? 우리 교회의 모형이고 나타날 교회 예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픔도 고통도 줄 때가 있지만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 트레이닝. 훈련이라니까요. 자, 여자가 임신을 하는데 고통이 커요. 즉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임신하는데 뭘 임신할까요? 하나님의 씨를 임신하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채우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만들어 순종과 사모함과 아버지 말씀의 찬송함과 그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잉태하는 거예요. 왜 진리를 잉태해요? 진리를 잉태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진리를 갖다가 나눠줘요. 그래 그들을 구원받도록 도와요. 이게 힘들다 이 말이지.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조언해주고 또 위로도 해주면서 성경을 알도록 해주고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해주고 이 작업은 힘들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을 건져내니 이게 임신과 임신한 거예요. 임신을 갖고 이런 아들이 나오면은 이들이 나오게 만들 때는 예수 믿게 만들 때는 임신한 거예요. 이걸 아들로 내놓을 때는 해산한 거예요. 나오잖아요. 네가 임신하는데 고통스럽다. 사람은 임신할 때 입덧이 나고 입맛이 없고 이상한 거 먹고 싶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입덧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밥도 못 먹어요. 입맛이 없고 그래서. 알아. 성도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도록 하기까지는 굉장한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영광스러운 고통이에요. 아버지 영광을 잉태한 거예요. 바로. 이제 아버지 영광을 내놓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서 복음 듣고 교회에 나와서 그가 믿어서 마침내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그리스도 하나 되는 구원이 이루어지면 이게 해산한 거예요. 요게 힘들다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서 5번 테러 맞고 몇 번을 두드려 맞고 동족한테 사기를 당하고 이용을 당하고 감옥에 몇 번씩 가고 춥고 떨고 헐벗고 야유당하고 욕먹고 말도 없이 고통당했대. 이게 잉태하는 고통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온전해지는 사람이 하나님 아들 낳도록 하는데 굉장한 수고와 고통이 따른다고 말이지. 너한테 그걸 주겠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통입니다. 이것이. 그 작업 안 하면 편해요. 하나님 아들 내려놓은 작업 안 하면 편하다니까요. 그걸 하는 게 힘들어요. 손가락이 야유가 와요. 불이익당할 수 있어요. 누명 쓸 수 있어요. 욕먹을 수 있어요. 심지어 두드려 맞을 수도 있어요. 쫓겨날 수 있어요. 직장에서 불이익당합니다. 믿는 사람이 이후로 불이익당해요. 전도하고 나면 더 비웃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남편을 사모한대. 남편을 사모합니다. 이건 사모한다. 너는 벤 엘라드 수고해서 에체로 벤 알라드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을 테슈카 사모하고 남편을 갈망하고 사모해요. 복이지요. 어떤 남편이냐? 하늘의 남편이에요. 육신의 남편도 일 것 같으면 남자는 해당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주는 건데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그럼 구원받고 나면 전부가 믿는 사람이 여자만 돼요? 남자는 안 되고? 우리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아내예요. 그래도 신부예요.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 여자가 남편감을 사모하지요. 갈망하지요. 이상적인 남편. 나한테는 이상적인 남편. 그걸 갈망하지요. 사모하지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아내가 된 거지. 그래도 신부가 된 거기 때문에 누구를 갈망하고 사모하느냐. 우리 주 예수를 갈망하고 사모해요. 우리 주 예수가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부터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는 내가 더 밀접한 관계가 되기를 사모한다고 말이지요. 이분 나를 보호하고 인도해 나를 돌봐주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내기를, 내 속에서 일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 정상이에요. 이런 사람이 된다. 언제요? 죄에 빠진 인간들 하시는 말씀이에요. 죄에 빠지고 나면은 그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들 그 안에 들었어요.
그들을 불러서 구원받게 한 다음에 구원받고 나면은 여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일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하가 타락했지만 타락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후손에서 많은 아들 나온다 그 얘기예요. 나온 아들들이 자라게 되면 이들이 누가 되느냐? 여자가 돼가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을 또 내놓아요. 이 아름다운 관계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항상 우리 중 함께 살아. 예수님은 내 안에 다시 오신 것은 내 안에서 신랑이시고 나는 신부예요. 이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로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시고 미래를 받게 인도 복을 우리도 해주실 것을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주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리로다 말씀과 같이. 남편은 다스린대요. 누구를? 여자를. 여자는 교회입니다. 저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남편이에요. 응? 여호와는 나의 남편이시라. 이미 이스라엘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자라고 했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남편이에요. 근데 여자가 남편을 떠난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가늠한다는 거예요. 난 너의 남편이다. 한편 남편이 돌아오라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우리의 주인과 남편은 신랑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을 사모해요. 이분 항상 함께 있기를, 이분의 인정받기를, 이분이 내 앞에 인도해 주기를, 날 보호해 주기를, 내가 누리는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사모한다 이 말이죠. 이분이 할 수 있으니까.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주님을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를 갈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생명을 소원하고 더 채워져 소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꽉 차서 누리는 것을 사모한다 이 말이지요. 이런 성도한테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성도를 다스리는데 뭐 폭력과 억압과 진노름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아버지 말씀을 주고 사랑을 더해서 나를 기르시는 거예요.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스리는 것을요, 돈 몇 푼 주고서 막 부려먹습니다. 돈도 안 주고도 부리려고 합니다. 돈 떼먹습니다. 일은 많이 시키고 돈 덜 주려고 합니다. 종치후보합니다. 직원으로 들어갔다 해서 합표내면 관계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이게 세상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는요, 우리 신랑 중과 하나 되면요, 떨어질 법이 없어요. 이건 사표를 낼 수도 없고, 또 그분이 나를 버리지도 않아요. 끝날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관계는. 이게 생명관계라는 거예요. 생명의 연합. 신랑과 신부의 결합이 되는 이치. 이때 이분은 내가 죄가 나오지 않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나가시고 옛날의 고집과 습관을 정리해 죄가 나오는 사람 만드시고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진리와 선으로 무장한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만들으니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다스림을 철저히 받을수록 난 더 온전한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다스림 속에 깊이 들어갈수록 나는 노림이 충만한 사람으로 달라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요. 이런 일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새언약 시대. 이게 우리 주님은 새언약 시대에 있을 일을 이미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정해놓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불러서 죄 없는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 아들 만들어서 복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선과 악을 아는 것의 나무를 안 먹었더라면 그냥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살다 끝나는 거예요. 영생이 없습니다. 누림이 없어요. 땅의 것으로 악이 다투면 살다가 아니에 가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단 죄가 없으니까. 악이 다툼을 안 했을 때 죄가 없겠지요. 그래서 양보하고 나무 손을 안 해피고 하나님 믿지는 않지만
심판받을까 두려워해서 죄 안 짓고 깨끗하게 하시며 살아가면은 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따 인생살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그분의 지대한 계획 속에는 먼저 죄인으로 전락할 인간을 바라보신 거예요. 죄인으로 전락하게 되면은 그 죄를 불러다가 그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너를 지적한 자가 얼마나 나쁜 자인가를 알게, 악한 자를 알게 한 다음에 생명을 넣어서 아들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 같은 분을 만들어낼 목적한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인간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고, 처음부터 영생을 자도 있을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짓고 자도 있을 수도 없고, 반드시 인간은 죄를 짓게 되어 있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벌써 사탄의 씨에 뿌려져서 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불러서 그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를 불러서 예수의 피로써 그를 씻어서 용서하고 아들을 만드는 작업을 하신다 이 말이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새 언약 시대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예수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며 올라가겠다 다시 오시는 그때부터 일어날 일을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복이래요. 잉태하는 고통이 있고 해산하는 아픔이 있는 게 복이래요, 성도는. 왜? 우리는 아들을 잉태하고 아들을 낳거든요.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영광이에요? 나한테는 복이기 때문에. 그 다스림을 받아요, 성도는, 믿는 사람은. 나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세요. 버릴 건 버리게 하세요. 우리를 훈련시켜서 연단을 통해서는 그를 버릴 수 있는 사람 만드세요. 죄와 악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이나 습관을 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니까요. 이게 다스림 받는 거예요. 그 안에 참된 평화와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의 이름과 같이 그 업에 생수에 올라오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을 모시고 이분과 함께 하는 길은 무겁지 않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자유예요. 죄를 이겨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옆에 죄를 아무리 붙이고 상관없어요. 안 따라가요. 그래서 죄를 갖다 벌써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죄를 다 없애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그냥 사탄이 있던 사탄이 쫓겨났어요. 악령이 쫓겨났단 말이에요. 자유예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요. 나의 신랑이나 신부예요. 사랑하는 관계예요. 이분과 함께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